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자라면 이 죄에 대하여 멀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자라면 죄를 인식함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바로 세워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여, 아굴이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사 늘 우리를 살피게 하심으로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금지할 법 가운데에 돌이키게 하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종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원하기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다.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굴의 고백이 사랑하는 종의 고백이 되게 하사 아버지여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더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뛰뛰우며 오직 죄에 대하여 멀리하고 의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의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아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죄를 금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인가? 또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은 어떤 것인가? 그 고백이 있는 자는 그러면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가? 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렵다. 회방이 어떤 뜻입니까? 회방은요, 남을 헐뜯어서 비방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남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의 일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놓고서 떡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의 자녀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안다 해놓고 어때요? 거룩한 모양이 없어요. 입술로는 무엇합니까? 지금 회방하는 거예요. 특별히 종이 상전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또한 상전이 종을 회방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 의를 추구해도 모자란 단국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비방하고 헐뜯고 회방하고 거기다 여기 보니까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이, 의의 말이, 기쁨의 말이 서로에게 위로하는 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뺨을 탁 치는 자에게 뺨을 오른 반대편을 떼주면서 여기도 마저 때려. 글쎄요,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자가 혹 있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거기다 회방하는 말을 턱하니 여기서 이제 막 비방하고요. 헐뜯는 말을 턱하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대고 아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나는 좀 그런 편이야. 많이 비방해. 헐뜯어. 괜찮아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디 없는 말을 그렇게 지어낼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관계를 그렇게 찢어놓을 수가 있어? 사람이 그렇게 되면 쓰나 아마 바로 아마 주먹이 한 발 날아갈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비방하는 것, 헐뜯는 것 근절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을 하다 보면 우리 습관이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사람 말을 할 때 좋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것, 또 성도 간에 구역장님을 헐뜯는 것, 또 전도사님을 헐뜯는 것, 목사님을 헐뜯는 것, 장로님을 헐뜯는 것, 또 장로님이 성도를 헐뜯는 것, 또한 이웃들과 이웃들 간에 서로 회방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간질하는 것, 이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자는 완전하게 이 모양이라도 보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저주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를 당할까 두려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의 입술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입술로 저주해 보세요.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지요. 저주하는 그에게도 저주가 돌아가지만 저주를 받는 나에게도 저주가 와요. 결국은 저주를 당할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회방하는 말이나 정말 비방하는 말이나 해치는 말은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급적이면요. 자녀들에게도요. 어쩔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도 많이 하지만 무심결에 저주할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만 해봐. 너 그래가지고 어디 좋은 일 당하나 봐봐. 엄마가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결국은 뭐예요? 너 위해서 한다 해놓고 그 안에는 뭐예요? 너 되는 일이 있을까 봐. 너 분명히 안 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회방했죠. 이거 사실 저주한 거예요. 우리 어느 힘사가요, 가만히 보면은요, 부정의 말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아는 자들은요, 관계 속에서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안 돼. 그러면 너는 이제 그러봐.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엄마가 그것으로 인하여 많이 실패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련. 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고, 그 다음에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엄마도 이렇게 실수하고 여기까지 왔지, 우리 아들 딸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그 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게. 수험생이 있어요. 수험생이 있는데 수험생을 위해서 엄마 기도할게 해놓고서는, 야, 그렇게 자가지고 대학 가겠냐? 자고 싶은 거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래 대학이나 퍽이 나가겠다. 결국은 뭐예요?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위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퍽이 나가겠다. 못 간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아는 자는 입술에 권세가 있지요.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저를 따라 지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 안에 입술을 사용합시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빌어줍시다. 아멘. 저희 시어머님이 하시던 그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부자가 될 놈 같으니라고, 이 잘된 놈 같으니라고, 이 잘될 놈 같으니라고, 이 이쁜 새끼 같으니라고, 이런 말로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야, 목사님이 어떤 부분 강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우리가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자녀들이 저주받는다고, 욕할 때 욕 대신 그렇게 축복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것을 봐서요. 맞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요, 축복합시다.
우리의 입술로 저주하지 맙시다. 회방하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자칫 비방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지난번에 어떤 좋은 글께서 봤는데 5 빼기 3은 2래요. 그게 뭐냐면 오해를 빼기 3번 이해하면 오해될 만한 일을 3번 하면 오해한 만한 일을 3번 생각해 주면 3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이해가 된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이런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 오해살 것 5라는 숫자에서 3번만 그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해주고 또 생각해주고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어때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자꾸 남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앞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으로 이해함으로 정말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공경함과 이해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늘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7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여러분, 간혹 아주 또 그 비유만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못해요? 바로 회방하는 자지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혹 놀라는 일이 눈곱이 이만하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먹다가 여기 하게 붙어 있었는데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옆집 아줌마를 만나고 들어왔는데도 이게 이렇게 붙은 채로 돌아다닌 거예요. 어머 창피해, 좀 말 좀 해주지.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말해줄만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럴 땐 뭐예요? 저 사람이 내가 말해가지고 민망하면 어떡하지? 잠깐 민망한 게 문제예요. 잘 아는 사람인데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붙었네. 이러면서 살짝 띄워주고 눈곱도 여기 깨가루인가?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참깨가루가 여기 검은 참깨가루가 묻었나? 그러면서 웃어주면서 오늘 어디 갔다 와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주면 어때요?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네 한 바퀴 돌아왔을 때에 눈곱 껴있고 밥풀 묻어있는 채로 무엇인가 하나 붙어있는 채로 돌아다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회방하지 않는 자는 물론이고 그 삶 가운데 도움을 주는 자가 돼야죠. 비방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그것을 더욱더 위로해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회방하는 것은 당연지사 안 되고요. 우리는 거에 앞서서 어때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말로는 잘하는데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나는 늘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아버지 회방을 면케하시고 하나 되게 연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어땠어요? 공동체를 헐어버렸어요. 공동체의 연합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론과 모세와 같이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자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서 저들을 삼켜버리게 만드는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회방하는 자 굉장히 싫어하세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도, 나의 생명 안에서, 나의 신앙 안에서도요. 하나 되게 만들고, 겹질하게 만들고,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위로하게 만들고, 격려하게 만들고, 막 으쌰하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막 찢고 헐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세요. 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풍조의 특징들 중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회방하며 참소한다 그랬어요. 회방하며 참소한다. 말세 때 하는 일들이 회방하고 참소한대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제 마지막 때의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나도 그렇게 사는구나. 나도 그러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회방꾼이 되지 말아라. 이것을 금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또 죄니까 그것을 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를 저주하는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완전히 반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정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축복하고, 또한 부모님을 늘 따르고 부모님의 뜻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부모님을 멀리.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크리스천들은 그래도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게 연세 많이 차셔가지고 예수 잘 믿다 가시면은 별로 이렇게 원통함이 없잖아요. 사실 믿음 좋은 가정들은 천국 가셨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따라가야지.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다른 타인들이 봤을 때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일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안 좋게 보이더래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이 더 못한대요. 왜냐하면 일리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에는 맞벌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이러라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어머니 김치를 담궜으면 김치를 우리 집에 띵똥하고 가져오시지 말고 그냥 갔다가 어디에다가 경비실에 딱 맡겨두고 그 다음에 문자로, 말도 하지 말고 문자로다가 아가 내가 김치를 담가 왔으니 그 경비실에 맡겨두었다 가지고 올라가니라. 맛있게 먹어라. 그래야지 좋아한대요. 그리고 먹었냐 소리도 하지 말고 냉장고도 열어보지 말고 갑자기 불시에 찾아오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핑계가 되는 게 이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벌이면 어때요? 시간이 주말만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맞벌이가 아니어도 남편이 월화수목금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날 뭐 반 자기 일을 하고 나면 주일날 하루는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둘이 있는 시간을 또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당연히 등한시되죠. 주일 지켜야죠. 여행 가야죠. 모임 가져야죠. 그러나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뭐 4주 중에 한 주 갔다 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아우 이거 믿는 사람 믿는 며느리 이거 못 쓰겠어. 뭐 교회는 열심히 가고 매일 교회 간다 그러고 뭐 봉사한다 그러고 교회 행사 있다 그러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가 부모님한테 잘하는 모습이 없어. 예수 믿는 거 못 쓰겠더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일날 바쁘면 평일날이라도 2번 들려야죠. 잠깐 저녁 시간 잠깐이라도. 그래서 잠깐 어머니 제가 오다가 뭐 좀 사왔어요. 치킨 한 마리 같이 뜯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남편이 업어주지요. 내 엄마한테 내 아버지한테 잘하는데 못해줄 사람이 어딨어요. 또 내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가야 되고 한 번은 뭐 해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고 내가 엄마 너무 시간이 없어. 엄마 딸은 그냥 출가 외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좀 찔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제 결혼해가지고 어머님 그다음에 시댁 그다음에 이 교회 활동 이걸 굉장히 충실하다 보니까 출가 외인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걸 핑계 삼아가지고 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올바르고 온당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핑계대는 게 맞을까요? 젊은 자들은 늙지 않을까요? 그 늙는 때가 오지 않을까요? 옛말에 우리 굉장히 웃긴 일이 있었잖아요. 어두임이라고. 어머님이 이제 동태국을 끓여놔요. 동태국을 끓여놓으면 가운데 토막은 아버님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앞 토막은 남편을 주고 그 끄트머리는 자녀들을 먹여서 나머지 그 머리만 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뭐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저 그냥 먹는 흰육만 하고 말국이나 먹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엄마 이게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어. 어두일미야. 머리가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면 그냥 그렇거든요. 우리 엄마 입맛에는 머리가 맛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에 동태국에 끓여도 며느리 끓이면 우리 엄마는 머리를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동태를 끓이면 머리부터 드려. 이런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저쪽에 있는 가운데 토막 며느리를 주고 아들이 또 가운데 토막은 며느리를 줘요. 그 다음에 또 그 앞 토막은 아들을 줘요. 그 다음에 그 밑들이는 자기가 먹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딱 머리를 해서 엄마는 머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서 엄마가 말도 못하고 자식 생각하고 우더른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니까 그랬던 거지. 그 머리에 뭘 먹을 게 있어요. 있다고 해도 더 맛있죠. 더 많이 있죠. 먹을 게.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되지 않습니까? 속색이면은 아유 점새끼 저거 어떡하면 저거 큰일 나겠네. 우리 하나님도 저 사랑하는 자녀 저거 어떡하냐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저 죄악이 저를 가지고 갈 건데 저 영혼을 삼킬 텐데 우리 아버지 마음도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우린 자녀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늘 부모의 마음을 거역해요. 거스려요. 사랑하는 종들이여 악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금해야 합니까? 육신의 부모,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는 영적인 나의 아버지 공경해야 합니다. 그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내 어머니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드리고 가볍지 못하면 전화라도 드리고 용돈이라도 붙여드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많이 따끔하면서 마치 그 가시밭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지금 이제 치매로 인해서 병동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자식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가면 며느리인 줄 알아요.
언제 가장 기분이 나쁘시냐면 딱 만났을 때 좋아요. 어머이 좋아하세요. 아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녀를. 그리고 딱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병원에다 나를 버렸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섭섭한 얼굴이 나오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 말을 시켜놓고 막 기쁘게 해드리면 그거를 모른 척 하시면서도 좋아하면서도 섭섭하게 다 받으시면서 같이 있는 걸 좋아해서 손을 꽉 잡고 계세요. 그러다가 또 헤어질 때를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때 되면 손을 탁 놓지 않으시면서 꽉 붙들고 나 두고 갈까 봐. 제가 우리 어머니를 두고 올 때마다 항상 내가 고려장을 하고 오는구나 늘 그러거든요. 병원도 자주 못 가네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전합니다. 말로만 듣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면 진정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살아실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노라고 하면서 내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심으로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금지할 법을 온전히 금지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무리가 있느니라. 바로 어떤 자입니까? 이번에는 위선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위선자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겨요.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다 부족한 자지요. 조금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냐? 조금 더 양심적으로 조금 더 살려고 애쓰는 자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피하려 살려고 애쓰는 자냐? 힘쓰는 자냐? 이 차이죠. 애쓰고 힘쓰는 자냐? 이 차이죠. 아니면 그것을 무감각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자냐? 이 정도의 차이죠. 어떤 자가 깨끗한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인 될 자 아무도 없기에 의인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의인 되신 예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어린 양으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하신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거룩하라 요구하셨어요. 거룩한 자가 위선을 행합니까? 앞에서는 척혼척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욕하고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뒤에서는 궁시렁궁시렁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은 척해요. 난 죄 없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처럼 이 모든 육지백반을 다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에 대해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훅 몰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구름을 움직여요, 구름을. 그래가지고 그 구름이 싹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람이 태풍으로 돌변하면 어때요? 온 세상을 쓸어버리잖아요. 죄악으로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린다고요. 가만히 평정을 찾은 것 같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이 바람은요, 이 정말 위세를 몰아붙이는 이 위풍당당한 바람은요, 누구도 멈춰 세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그래요. 가만히 잠잠하고 있다고 해서 바람이 없습니까? 바람이 있어요. 웅크리고 있어요. 나의 안에 이 죄악이요, 이 위선이요, 위선 덩어리가 웅크리고 탁 있어요. 그리고요, 이 마음에요, 얼마나 교만한 그 교만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판단하지요. 그리고 나를 높게 여기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높게 여기죠. 가식덩어리란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위선으로 가증스럽게 내 입술을 굴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있지만 내 속으로는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는 거예요. 어디 두고 봐.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너는 얼마나 똑똑하길래,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길래, 나도 너 정도 되면 나도 그럴 수 있어. 내 입장 대봐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조언을 할 때 조언으로 받지도 않아요. 이런 꼬여있는 마음, 탁 웅크려져 있는, 바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불어닥칠 그러한 바람으로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는 위선 덩어리. 저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 부정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거룩한 모습은 있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금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아버지를 안다고 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요, 우리는 위선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온전하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육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 돼요. 온전히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 회방하지 말아야죠. 하나 되게 만들어야죠. 가정이 찢어지려고 하면 하나 되게 해야죠. 동서지간이 안 좋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좋은 것을 서로 좋게 만들어줘야죠. 거기다 부채질 해보세요. 금세 금가요. 형제하고 형제 사이에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중간에서 자꾸 부채질 해보고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다고 자꾸만 갖다가 파헤쳐 보세요. 금 갈라놓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깨달아서 정말 아버지를 아는 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소망은 이겁니다.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고 내 앞길 튼튼하게 열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새벽에 깹니까? 왜 깹니까? 왜 깨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움직이는 향기가 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모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이웃 앞에, 성도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신 그 원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본이 되어서 가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합시다. 더러운 것은 버립시다. 정말 탐욕이나 방탕, 향방 없는 것, 이러한 것들에서 멀어지고 오직 청한 마음이 있어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요, 가장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그 주님 앞에 위로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위선이 올라와 자신이 가장 깨끗한 자로 착각하며 삽니다.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꾀이며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자꾸 아버지의 겉으로 둘러싸서 아름답게 미워하고 맙니다. 원하긴 아버지여, 이 죄의 늪에서, 이 죄의 사슬에서,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의 모양에서 건져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회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부모를 거역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